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다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서 분명히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크고 힘든 그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가 마주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한 그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그는 또한 시돈왕 벳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고 그 신을 예배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그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를 탓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바로 참신이심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었고 또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 붙잡아 처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엘리야를 통해 다시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당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바알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비를 내려주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미 우상의 나라가 된 그 나라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그 일을 통해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할 긴급하고 큰 문제로 여겨서 그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곧장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합 왕은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그는 참 어리석고 나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람 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시돈 왕 벳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던 것이었고, 또 그는 그런 그녀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외에도 열왕기상 21장에서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던 그를 위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서 그것을 직접 빼앗아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아합 왕이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지만 그만큼이나 그 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그 실권자가 바로 그녀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당시 그녀가 가진 그 권력으로 그녀가 특별히 무엇을 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저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다방면에서 그들이 그녀의 지원과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그녀가 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온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은 앞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마치 이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 세상은 원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마치 이세벨처럼 사탄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 행세를 하면서 이 세상을 휘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 세상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말이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미혹된 자들을 그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각 시대들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이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얻게 된 그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아름답게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언제나 제대로 헌신하기를 늘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랍게도 앞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한 그 엘리야가 단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말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도망한 곳이 바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남유다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나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걸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루길쯤을 더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는 이때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사역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크고 막강한 권력자였던 아방 앞에서 그의 죄 때문에 그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그는 그로 인해서 자신을 쫓는 자들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6개월을 보내야 했고, 또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게 되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겨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서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그는 또한 자신을 향한 분노로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던 그 아방 앞으로 다시 나가서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기도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그가 이세벨에 의해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크게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크나큰 낙심과 좌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이때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동안 그를 사용해 주신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합 왕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으로 인해 그 시내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곳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던 아합 왕에게 다시 그를 보내게 되셨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셨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야 했을 때에도, 그리고 또 비가 오기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기에 이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의 조상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이렇게 크나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가 넘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며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동안 나를 사용해 주신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걸음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역의 결실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비록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그 일에 늘 감사하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중간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결실을 보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난 후에 결국 잠이 들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가 영적 탈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그러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그곳에서부터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또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때 엘리야는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얼마나 지금 모든 기력과 에너지를 손질한 상태였는지를, 그리고 또 얼마나 심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만나 주시고자 그를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호렙산으로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신 후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동안을 다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곧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왜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을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꼭 중요한 필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그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진짜 지친 이유, 그가 진짜 낙심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며 또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꼭 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진 그 문제를 들춰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그가 감당할 일들을 알려주시며 그를 다시 맡겨주시게 되는데요. 내일 살펴볼 말씀이게 되겠지만 아람 왕으로 하살에게 기름 붓는 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 그리고 엘리사를 그의 뒤를 이을 자로 기름 붓는 일을 다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아람 왕 하살을 통해 결국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를 통해 그 집안을 징계하실 것이며 또 그를 뒤이어 세워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8절 말씀 통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시며 그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온전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며 살다가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한 그 일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성경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영적 탈진, 영적 소진 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늘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내밀한 그 문제와 그 고통의 소리를 거침없이 그분께 꺼내드리며 토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므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또 끝까지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하나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